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해왔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들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감안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방언장이라고 하면 예언장, 보통 고린도전서 14장을 기억하게 되지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보통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방언을 많이 한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가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제 생각에는 거의 풀타임으로 하루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방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없을 것이다라는 추측하에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성이 거기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방언의 분량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뭐 9가지 열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간단하게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절제가 있는 것이고 온유함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충성이 믿음이에요. 페이스, 페이스가 믿음인 거예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믿음이고 오래 참을 롱서퍼링이 있는 것이고 온유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근신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절제라고 그랬어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절제해 가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고. 영의 속성이 뭐냐? 사랑과 절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능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이 능력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성령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질 때까지.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 방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뭐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금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방언이라는 게 중요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근래에 와서는 좀 불분명하던 것까지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시즌입니다. 아마 오늘 제목이 제발 방언을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아마 이 유튜브를 올리게 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갸우뚱갸우뚱이죠. 완전히 그것들을 불신한다. 그러면 방언을 안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효력과 효과를 체험은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가 이 방언을 하면서도 별로 이 능력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그런 방언도 이것이 과연 영적으로 어떤 파장과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시간 낭비하는 것인가?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 효과를 충분히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경험하기 때문에 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또한 방언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이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잖아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나의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마음과 언더스탠딩은 좀 다르죠. 언더스탠딩은 보통 생각 부분이잖아요. 머리.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맞잖아요. 방언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깨달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시간 동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는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들이 좀 제한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네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알고 싶지만은 너는 지금 이거를 알아야 돼 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그 시에 그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공부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언은 공부라고. 맞습니다. 공부가 뭡니까? 배우는 시간 아닙니까? 공부는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하죠. 맞아요. 보통 꿈에서라든 어떤 학교라고 보통 나오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보통 비유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를 성전 안에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어떤 영역이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뜰이에요. 뜰. 마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코트라고도 할 수 있는 보통 마당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씻고 어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죠.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주님이 용서했다라는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금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 속의 어휘로 말하면 세탁기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과정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것이 보통 어떤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막 아시죠? 코트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왜 씻어서 거기서 그리고 코트에서 어린 양을 태워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또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내려와셔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는 그 관계를 이어주시는 그런 속전의 역할, 대속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를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희생이 되셨어요. 세크라피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번제단에 드리면서 우리가 씻고 성소 안으로 성막 안으로 성막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그게 두 번째 영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지성소예요. 거기가 가장 하나님과 그 은혜의 보좌라고 불려지는 이 히브리서의 4장에 보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게 은혜의 보좌가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구약에서는 그 길이 없었어요. 지성소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라는 거는 거기서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most 제가 정확하게 어쨌든 가장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휘장이 그래서 이게 찢어지게 됐다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죠. 7장인가요? 네, 28장인가요? 어쨌든 27장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워졌느냐에 따라서 각 영역에서의 그 시간도 그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속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속히 그 마당에서 지나가서 뭐 한 30분 안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2시간, 뭐 1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치열하게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또한 그 과정에서 더러워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주님 밖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내가 주님 안에 못 들어가도록 마귀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 안에서 상관할 수가 없어요. 관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어떤 것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나니 영어로 보시면 내 안에서 어떤 것도
그는 취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상 주님은 우리를 마귀는 절대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못 들어요. 못 잡아요. 상하지 못해요. 머리카락 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주님 밖으로 튕겨져 나올 때. 그때는 머리카락이든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릴 물어뜯는 악어떼가 달라붙는 거예요. 악어떼가 달라붙으면 쉽게 예수 피 이런 거를 쉽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최고의 거의 은사들이 축사의 은사들을 가진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영을 고치고 자가 축사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방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믿겨지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방언이 잘 믿음이 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능력적으로 느껴지면 뭔가가 입에서 막 이렇게 언어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놀라운 말들이 막 이렇게 내 혀가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합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2절 14장 2절에 보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통변을 받아야지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아버지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그분들끼리 왜 이 아이의 이 자녀의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가 뭔지를 우리보다 더 잘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나에게 유익한 기도는 이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한테 가장 필요한 기도는 지금 이거야. 그러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방언을 하면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찬미라는 게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만 하고 감사만 하고 기도만 하고 노래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그 영에게 필요한 어떨 때는 축사가 강력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도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 영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 방언의 그 능력도. 어쩔 때는 마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아주 파바바박 뭔가가 능력이 그냥 느껴질 정도로 마귀를 몰아내는 어떤 강력한 파워가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 방언의 능력도 좀 약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종교적인 교회에서들이 어떻습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 차라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가 맞다. 이 말 하나로 갖다 댑니다. 갖다 대요. 말씀을 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깨닫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남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할 때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당연히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5마디 말이 맞는 것이지 말씀을 대주고 그거에 대한 진리의 5마디 표현이 그 사람에게 깨닫는 목적으로 말할 때 가장 유익한 거지. 그럼 남들이 물어보고 있는데 방언이나 랄랄랄랄라 하고 있습니까? 예? 1만 마디 방언. 여러분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돼. 무식한 자들이 목사들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얌전하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얘는 좀 혼내야 될 것들은 혼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혼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혼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멸망 위기에 있는 거예요. 멸망이 별겁니까? 전쟁 오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대놓고 순교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와 그리고 많은 영혼들의 희생이 따릅니까? 희생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본인들이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지만 순교해가지고 천국 갈 줄 알지만 개죽음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고 보니 마귀가 쇠사슬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얼마나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여러분의 하소연을 그때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옥의 가장 밑바닥이냐 중간 바닥이냐, 가장 그래도 조금 지옥에서라도 좀 덜 아픈 데일 것이냐. 가지 말아야지요. 지옥을 어떻게 갑니까?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든, 여러분 에스겔 이사야 어땠습니까? 당시 똥으로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런 걸 시키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 소경을 치유할 때도 침을 떡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요. 에바다 할 때도 어떻게 침을 떡 뱉어가지고 눈이 소경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보이는데 이 사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예표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적인 어떤 퍼포먼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라고. 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창조의 흙을 이겨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다시 빚어서 그거를 온전케 하시는 어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뭐 나을 능력이 없어서 그 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입김, 하나님의 침,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생명을 창조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흙을 이겨서 바르면은 인간도 창조에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거를 인간들에게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가 계시지만 다 성삼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한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방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해서 뭐 많이들 얘기하지요. 뭐 길을 만든다. 뭐 방언을 하면서 뭐 감사한다. 여러분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데 주님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방언만한 게 없습니다. 방언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감사만 하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방언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죄들, 그것들이 하나님께 그 빚이에요. 죄는 빚이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 빚을 육체에게 지은 빚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피로 갚아주셔서 다시 그 영혼을 뽑아오는 거예요. 구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참 독특합니다. 그 표현이. 그 구속이라는 단어 안에 정반대되는 뜻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보통 세상에서는 구속을 뭐라고 합니까? 철장에 가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보통 구속을 철장에서 꺼내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지요. 어떤 종을 가둬져 있는 종을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나의 종으로 삼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값을 치르고 사와서 의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종으로 삼으셨는데 종 역할을 안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다시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 영이 채워진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방법이고 영이 채워지고 뭐 어떻습니까? 기름 준비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것들을 말한다면 지성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분이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언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용서와 회개가 충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만큼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빚이 청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방언을 통해서 주님이 잠깐
느껴지는 그런 약간 기름이 조금 느껴지는 수준은 있지만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성소 지성소 뜰과 성소 지성소를 만나가지고 그냥 직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오래 걸리는다 이유가 있어요. 왜 오래 걸리냐? 마귀가 많을 때는 오래 걸립니다. 거의 못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 안에 내주에 있는 버티고 있는 터줏대감 마귀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파리가 갑자기 붙었다가 그냥 나가는 그런 수준의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하나 되고 연합해왔고 여러분의 속성들을 지배해왔던 그런 마귀들이 있어요. 그런 마귀들이 터줏대감 같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30마리, 40마리, 50마리, 영적 사역해도 40마리가 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탁월하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정도만 돼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 마귀가 많으면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공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뒤에서 끄집어 당기는 힘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뒤에서 끄는 힘들이 막 40마리가 끌고 있고 그것도 게릴라 작전을 하면서 시시각각 제가 제일 약할 때 요것들을 뿌리면서 연막 작전을 치면서 그리고 갈고리를 떡 걸어가지고 떡밥 주면서 낚았다 하면서 나를 끌고 사망 권세로 끌고 나가는 힘이 강한 마귀들이 내 안에 40마리 50마리가 버티고 있는데 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귀가 보고만 있겠냐고요. 들어갔다고 해도 더러워서 못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 내가 분명하게 보여요. 내가 더럽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내가 더럽구나. 여러분이 마귀가 없을 때 내 안에 주님을 만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마귀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좀 정정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뭐 많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있을 거예요. 늘 금식하면서 늘 회개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마귀 쫓아내면서 삽니다. 마귀 없어요. 마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더라도 주님의 큰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이 마귀가 있으면 내가 더럽다라는 게 내가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선지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를 심히 싫어하게 되리라.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기를 심히 싫어하게 된다. 네 행위가 나를 애워쌌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선한 행위도 하나님을 애워싸지만 악한 행위, 죄된 행위도 하나님을 애워싸서 하나님을 덮어지게 만들고 가려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곡식단이 마치 수레를 누름과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눌렸나니 이렇게 아모스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곡식단이 수레를 누른 것 같이 곡식단이 어떻습니까? 쌀가마니가 마치 수레를 누르면 무겁잖아요. 그렇게 내가 마치 수레가 눌리는 것 같이 눌림을 받았다. 네 안에서. 왜? 죄로. 하나님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용납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은 눌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을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삶으로 주님이 누르면서 눌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도리어 십자가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시게 내가 누르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말에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뿐이지만 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내가 정말 이것에 선생된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선생으로서 이런 부르심이 있는 자로서 내가 과연 합당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나에 대해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내가 선생된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된 사람으로서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정죄가 되고 올무가 돼서 더 내가 천국 가는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신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말씀 나누는 자들과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누라.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왜? 여러분들을 양육시켜주는,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뽑아내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같이 병행해 가야지 마귀가 뽑혀지는 거예요. 말씀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금식만 가지고 해도 금방 금식 끝나면 다시 마귀가 들러붙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비진리 가운데 마귀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어떻게 예수님 계명대로 살아. 아버지의 계명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는데 비진리 가운데 마귀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그런 주관과 여러분의 철학 가운데 마귀들이 들러붙어서 마귀들이 수가 팍팍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마귀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가 6천 마리, 7천 마리 이래요. 종교적인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새벽 예배 다녀도 그래요. 제가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1,000마리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왕년에 불 받았던 사람들은 뭐 100마리가 왔다 갔다 전후로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27마리 몇 마리 이렇게 됐고, 영적으로 상태 좋은 사람들은 어떻은지 아십니까? 20마리 안쪽이에요. 10마리 안쪽이고, 그 정도 되면 영적으로 그래도 클래스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마귀가 없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없다라는 건 걸림이 없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바르기 때문에, 마귀가 비진리가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 순도가 높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한번 하고 나면 마귀가 그 다음부터 못 들어가요. 왜? 비진리가 있어야 마귀가 떡하니 그게 발판 삼아서 얘랑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얘는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의 순도가 높은 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제대로 선포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를 들러붙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된 영상태를 가진 사람들의 설교만 들어도 마귀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다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말씀 설교하면서 마귀 뽑아낸답시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는 뽑아내지 않고 사람을 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배후에 영들을 쳐가지고 영을 뽑아내는 게 진짜 영적인 실력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진리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 기분 나쁘면은 뭐 말한 사람의 뭐 능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리를 바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 바른 태도를 얘기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여전히 그 사람은 마귀를 원하고 있고, 그러면은 마귀가 압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이렇게 해도 마귀를 압도하는, 마귀가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원하면은 나는 아니, 그 진리 못 받아들여. 나는 마귀의 이것들을 받아들일 거야. 마귀가 주는 그 삭스를 받아들일 거야. 나는 음란을 사랑해. 나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고집 부리는 걸 내가 반드시 이겨야 돼. 내가 이런 것들을 못 도와줘. 돈은 나를만을 위해서 써야 돼. 섬기지 못해. 뭐 관대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난 반드시 갚아줘야 돼. 이런 어떤 자기 성품. 성품과 뭐 쉽게 말해서 자기 어떤 고집이죠. 세상 사람도 고집이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금식을 한다 한들 뭐 어떻습니까? 다시 달라붙는 거죠. 금식해서 몸이 힘이 없으니까 마이가 빠지더라도 육이 약해지니까 육이 약해지면은 빠지는 거예요. 육이 약해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금식을 받으셨을 때 빠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육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북한에도 많아요. 배고픈 사람들 북한에 많아요. 굶어 죽은 사람들. 천국 갔습니까? 굶어 죽어서 지옥 갔어요. 마귀들과 함께. 배고파서 마귀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배고픈 겸비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귀를 뽑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금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성소 안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들어간다고 한들 여러분 자신이 더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마귀가 뽑혀져야지 여러분들이 그 마당에서 주님 안에 뜰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KTX 같이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수가 많으면은 굉장히 거침이 많아요. 그리고 들어갈랑 하다가도 튕겨져 나가게 돼요. 더러워서. 더러우니까. 씻어야 돼요. 금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대로 된 영상태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제 좀 때리는 설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때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때리질 않으니까 다 맞는 줄 알고 그냥 부드러운 것이 능사인 줄 알아요. 부드러운 것이 본인의 영성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들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들 뭐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 자리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자기 부드러운 것들 보여주면서 사람의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교회는 거의 뭐 콘서트장으로 만들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의 장이 돼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성령의 장이 아니라 세상 노래의 장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성령께서 그것에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해요. 세상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거짓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진실의 능력만으로도 의가 선포돼서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아서 거짓을 좀 섞어야지. 왜 하나님이 거짓의 힘을 빕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부족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는 아니겠지만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옥불 아래 지금 지옥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예요. 대형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에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고속도로만 타고 가더라도 그 가운데 얼마나 대형교회들이 보입니까? 고속도로 끼고 있는 데만 대형교회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든 대형교회가 있어요. 어떤 성과 같은 어떤 성곽과 같은 동네 유지와 같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큰 교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보기 힘든 그런 교회들이 그 재물과 재정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 왜 한국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 2년 안에 이제 전쟁이 옵니다. 물론 저는 전쟁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들으시고 전쟁을 늦춰 주실지 어떨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제대로 된 파수꾼 한 명으로도 여러분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아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놓아 버려셔서 어땠습니까? 야곱의 족속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메뚜기로 치시려고 해도 아모스가 어땠습니까? 아모스 혼자에 하나님 그치소서 그치소서 야곱이 무엇을 의지해서 서리이까? 이 말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 당시에 아모스 한 사람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 치는 것을 내가 막으리라 라고 하셨고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꼭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에스겔서에서도 나로 그 성을 막아 그 중보하소서 내가 그 성을 망하지 못하도록 치지 못하도록 막을 사람 한 사람을 찾았지만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예레미야서에 어땠습니까?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는 것을 돌이킬 것이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보다 대한민국은 크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더 심판의 잣대가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아는 선도 내에서 여러분이 진리에 아는 수준만큼 여러분들이 그 순도만큼은 모른다고 쳐도 저는 진리에 대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랑 좀 그 은혜 수준만큼 얘기하는 거라고 쳐도 많은 영혼들을 맡긴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더 바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싶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그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려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또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은사 중에 정말 방언만큼 내게 내 자신에게 유익한 게 없어요. 그것 하나로 거의 다 신앙생활이 내가 회개와 용서만 제대로 한다면은 그거로 다 끝납니다. 축사도 뭐 예수피, 뭐 주여, 부르짖는 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축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방언만한 게 없어요. 방언만한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을 제발 방언을 믿으세요 이걸로 할지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효과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 정말 방언이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느낄 때 이것이 무슨 능이 있겠는가 이 미미하지 않겠는가 시간 낭비일 수 있을래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래도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보다 요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은 더 강력하고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인도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방언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가. 근데 죄가 많으면은 그 뚫고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게 할 필요를 느낍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했을 때도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땡이 아니라고요. 아직 거리가 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셨어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았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탕자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탕자는 살아 있었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멀리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멀리 간 거는. 여러분 멀리 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보통 금식일수록 많게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해야 돼. 매일매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매일매일 그거를 여러분 탕감 받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에 중생의 씻음이라고 해가지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지만 그 이후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탕감을 받아야 돼. 빚을 청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는 나의 사랑함이 많다. 나를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옥합게 하는 여인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많이 사랑하면 여러분 많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죄 많이 지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죄의 분량 다르잖아요.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영적인 기도 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혈기 팍팍 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 감당해 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열렬히 힘을 다해서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계명들을 읽고 지키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방언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방언이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단순히 기름만 충분히 영적으로 마치 건전지에 충전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영이 충전한다. 굉장히 작은 부분만 설명하는 거예요. 방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꼭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